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을 잘 가르칩시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세상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라는 말은 티메라는 말과 그 다음에 데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티메라는 말은 대가, 귀중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려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이 옥에 갇혀서 임박한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15절을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라는 말이 이것은 젖먹일 때부터 또는 태중에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 또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그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는 그들을 무릎에 안고 또는 배에 이렇게 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뱃속으로부터 또는 이 부모님의 무릎에 앉아서 잘 듣고 자랐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느냐? 그 이유가 오늘 여기 15절 우리 중반부터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애들을 태어나게 할 때 죄 가운데서 죄를 가리키고 태어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태어나면서 죄를 자꾸만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애들도 죄가 없느냐? 아니요. 이런 애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거짓말에 능수예요. 그래서 사탕 하나만 갖고 간다고 하고요, 몇 개를 쏙 모르게 갖고 가죠. 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 눈 속이고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이게 어려서부터 애들이 거짓말 가운데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으로 태어날 때 육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배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이죠. 이 무슨 얘기냐? 너는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나. 근데 나가 저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목사님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 성경을 읽고 이만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이단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장기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단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그머니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소개하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인도되고 나라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그냥 아는 것만 해도 안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해 주려고 해요. 요즘 텔레비전에 또 나오죠. 뭐요? 깨달음. 그리고 구원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 하지 않고 자꾸 깨달음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녀들이 모두가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여러분 많은 건 물려줬지만 내 자녀가 지옥에서 영영이 고통당한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을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놓으면 그게 여러분 올바른 부모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모두가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감동. 똑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분 내가 읽고 받아들일 때 내가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이거 있으면 뭐 1분만 되면 벌써 파랗게 질리고 5분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뇌 상태에 빠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이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리가 피가 몸속에 잘 돌게 만들고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가도록 만들어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제대로 될 때 우리가 네 가지로 여기에 유익한 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교훈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유익하다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이 제품을 샀을 때 꼭 뭐가 따라오냐?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렇죠? 그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여러분 망치면 그것은 우리가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대로 살다가 여러분 좀 문제가 생기면 그걸 AS 처리를 해주죠.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핸드폰 샀는데 이 핸드폰이 정말 좀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세제 풀어가지고 막 닦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고장 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그건 제품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해놓고 고장 내놓고 바꿔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성경에다 잘 기록해놓고 이렇게 너희들이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교훈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훈을 우리가 따라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책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살지 못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너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들려줘요. 이게 내가 싫어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내가 고치고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오늘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를 책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여러분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사명을 다시 너에게 주니까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돌아서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졌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계속 여러분 거기 쓰러져 있으면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서 내가 털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성경이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줘야 애들이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한다는 말은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도 커지고 정신세계도 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영적인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컸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은 컸는데 행동하는 게 꼭 어린아이처럼 굴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럴까?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크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올바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머리가 큰 데에 가르치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면 애들은 스펀지처럼 쫙쫙 이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잘 자라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디모데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그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왜? 우리 아이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 목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한 그 목장의 목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온전해야 하나님께 영광돼요. 온전하지 못하면 미성숙하면 자꾸 욕 얻어먹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절에서 안 다녀, 이런 소리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온전해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온전해지길 원하는 분만 아멘. 네. 뭐 온전해지기 싫으면 관두세요. 그건 본인의 이 결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 노벨상도 돈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얼마 안 돼요, 세상에. 근데 우리 노는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나라는 뭐 조 이렇게 하죠. 걔네는 경 단위로 놉니다. 경. 그러니까 여기 도를 빼버리면요,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미국이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지만 미국이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다 빼버리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랍 진영에는 석유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돈 다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 갖고 있는 돈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뭐 석유 재벌 뭐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보시는 분들은 머리를 따지 않아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데 머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머리털이. 요 털을 깎지 않는데 여기서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이 이렇게 길게 나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여기에 머리가 우리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머리 하면 요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 개념이 여기예요. 예, 여기를 따는 거예요. 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들 말로 다티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그냥 아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배우는데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이 디모데는 온전한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 이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요 다른 거 안 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칠 학교가 있어요.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인데 여러분 여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여기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내 자녀들이 잘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자녀들에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 어떤 것이 죄와 먼 삶인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 과외가 있지만 우린 여러분 성경 과외라고 하면 상상도 못하죠. 학교 과외는 있어도 성경 과외가 어디 있어요? 그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으로 볼 땐 우리 생각에서는 여러분 학원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낸 애들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더 영감도 얻게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오 푸니스토스, 이게 하나님의 이 호흡,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그 아이들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바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